세계 석학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우리 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요, 한국인의 우수한 성이, 그 우수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 40년 후가 되면은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축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아주 근거가 없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근거가 있으면은, 근거가 가능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은 유대민족보다 더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해당 안 되는 분도 계시고 해당이 넉넉하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요, 우리 한국인의 IQ는 106입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평균 수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 참 이건 세계가 알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남이 다 잠을 잘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다 가서 너도 나도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근면과 성실성이 결국은 뭡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어졌고요. 그야말로 기적을 낳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과학 기술력입니다. 이 높은 과학 기술력은요, 세계가 인정하고 저 대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계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이제 보지 않고요, 기술을 잘 이전해 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전에는 좀 이전을 해주면은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주물주물 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니까 이 손기술이 아주 많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은요, 성능이 요 100%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 기계의 성능은 100% 다 쓸 수가 없어요. 보통 80%까지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요, 120%까지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다른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나라 종교심은요, 이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이 종교심이 참 강한 민족입니다. 이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고 탄성을 지를 만큼 우리나라의 종교심은요, 그야말로 열심히 덕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한겨울에 말입니다. 한겨울에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집회하는 민족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밤을 새우면서 자요. 자면서 기도하고 해요. 이런 민족은 세계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14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이요, 194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인원만 해도 75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요. 194개국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동네마다 면마다 한인회를 조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가 갈리고 뿔뿔이지만 외국 나가면 뭉치는 데는 아주 또 선수고요. 뭉쳤다 또 갈라지는 데는 또 선수입니다. 그리고요, 한의대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두세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런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750만 명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 큰 자원이에요.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외국에서 미국에 금 모아서 보내는 사람들 되게요, 해동포들이 해동포들. 그 많은 금들을 모아서요, 고국을 위해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 장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첫 번째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첫째는요,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의 제일 동표지의 장훈이라고 하는 아주 대타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경남이 고향이잖아요. 제일 동포예요. 네. 그야말로 국적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금도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분이요, 그 일본 땅의 그 엄청난 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타격 연습을 했는지, 눈을 감고도 칠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갖추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일본 땅에서도 대기록을 달성한 우리 정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기본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은 뭐 상식 중에 상식이고 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듣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중에 성경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 말하면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 이 얘기를 들으면 뭐에 충실했다 그럽니까? 교과서에 충실했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뭐가, 교과서 안에, 신앙의 교과서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 구원의 도리와 내 인생의 지침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 믿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려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믿게 돼서 여기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니까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크게 열라는 말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문자적으로 보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성숙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거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이 폭넓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타민족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점점 기도의 폭을 넓혀서 이곳에서 저 열방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번 몽골에서 기거하면서 우리 한국인들 그 전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선교에 대한 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부름에 응답해서 몽골 땅에 가가지고 지금 20여 년째 그렇게 전문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그들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어주기도 하고 또 아주 어려운 그 몽골 주민들에게 교회 뭡니까 집을 개조해주기도 하고 또 집을 정축해주기도 하고 개축해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건축학을 나왔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몽골 땅에 간 지가 18년이 됐다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세계 곳곳에 나가보세요. 이 한 분만 아니에요. 엄청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나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전문인 선교사로 그 땅에서 참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 폭넓은 기도를 드린다면 그 벌린 만큼, 그 폭넓게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약속.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이며 나와의도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 많으신 나의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서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과 6장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했다면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요,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크신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든지요, 우리가 기도 만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꼭 시간을 정해서 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틈이 날 때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 거의 거룩한 습관이죠. 그런 습관을 많이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기부한다는 의미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 아니고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자세가 순종입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늘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에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을 폭넓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역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한다면 그 해외의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은요,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급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무엇을 기부한다, 그 절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자세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에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부탁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 인생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인간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바로 갈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의 요소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된 길이므로 나의 길을 가라고 하시며 내게 너희에게 복을 주는 길을 예비해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본문의 14절과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은수를 제어해 주신다고 했으며 물질의 풍부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행함이 있다 없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함과 믿음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손을 말한다면 안과 밖을 말해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명무실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야 진정한 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한다면 이 약속의 보장은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축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구구절절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할 것을 보면은요. 첫째 1절에 보면은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리고 2절과 7절까지를 보면은요, 7절에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은 뭡니까? 너의 대적자들로부터 승리케 하겠다.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악마는 내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13절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이 대단하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점점 우리가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들이 희박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대단하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 창세기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이 여실히 참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노아를 비방하고 근인을 우습게 여긴 가나안은 지배받는 민족으로 오늘의 아프리카 민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벳은 뭡니까? 물질의 풍성함을 받은 민족으로 미국과 같은 민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민족은 셈의 민족으로 남달리 종교성이 아주 특유한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예수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또 이거. 이 종교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가 너도 나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예. 저 몽골에는 보면은요, 그 상당히 그 모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주 살림살이를 다 지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교통사 이렇게 가다가 차가 접촉이 나면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들이 나가서 싸운답니다. 예.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 여자는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뺨을 하나 때리면 큰일 난답니다. 근데 여자는 뭐가 남자 뺨 때리는 건 다반사랍니다. 예. 원래 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됐잖아요, 몽골이요.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은요, 여성의 날은 있어요. 그만큼 공산주의도 여성은 상당히 이렇게 존중해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몽골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징기스칸 이후에 어느 나라 때에 우리나라도 몽고의 지배에 있었어요. 제주도, 부산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일본을 못 갔어요. 왜? 배를 만들고 가다만 풍랑을 못 넣고, 그래서 일본을 점령 못 했다고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왜 쌓이는 거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실히 알았어요. 몽고들이 하도 침범하니까 만리장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네. 이 몽고가 저 아프리카까지 갔다니까요. 네. 얼마나 큰 걸 따차려요. 그게 뭔가 지금 몽고예요. 이렇게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젊은 세대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문화가 대단해요. 저희들 공항까지 왔다 갔다 픽업한 그 운전하는 사람이 몽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서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한국말 중에 욕도 해요. 예. 뭐 이씨 저씨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느냐 물어보니까 대중가요 있잖아요. 이문세, 임창정 너무 잘해요. 노래 따라 부르는데 그거 노래 따라 부르고요. 드라마 보고 이러다가 한국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봤느냐 하니까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11월 달에 와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그 백화점이, 큰 백화점이 울란바토르에만 해도 4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전신만신 뭡니까? 한국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을 한답니다. 이래다 갖고는 몇 년만, 세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몽골 땅도 한국 땅이 되겠다고.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가 문화로 그 나라를 이미 지배한 거예요, 사실요. 예. 얼마나 그 한국의 그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요. 한국 음식이요, 참. 대한민국에서 망한 커피점도 거기 가서 대성공하고 있어요. 대성공하고 있어요. 예. 카페벤이라는 건 뭐 있다며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울란바토르에 하면 매장이 200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동네에 커피 망한 점이 거기가 150개. 예. 한국 음식점이요. 여기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사람이 한국에 가 식당에 서빙하고 거기에 가다가 한국 음식점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몽골 사람이요, 4분의 1이야.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고 갔다는 겁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이만하면 한국말 다 합니다. 영어로 하니까 한국말로 하라는 거 다 한국말로 알죠. 예. 예. 그 정도로 탁 점령돼. 이게 뭡니까? 이 문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서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2-3사람이 모이면 음식점이 생겨요. 그래서 몽골 땅에도 중국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은요, 전시만세 일본 차입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 가면 대리점, 가는 데마다 대리점을 세워가지고 자기 물건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2-3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복인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인들뿐 교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몽골 땅에도 기독교인이 한 4%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현지 교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지도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요. 자, 여러분, 그것이 친교의 장이 되기도 하고 고국을 떠난 이들이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처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애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민족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예배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겠냐 말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온 열방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더욱 앞서가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어 열방들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민족을 흥황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저희 노회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려면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가는 항공료는 각자 부담을 했지만은 거기 세미나를 하면 그분들 밥을 또 식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번역하는 번역비도 통역비도 다 이렇게 비용이 나가요. 그 저희들 거기 가서 먹어야지요. 또 밥을 먹어야죠. 이렇게 그런 비용이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물을 찬조를 받아가고 선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400만 원치는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이게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셔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은. 예. 이러한 민족이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비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